우리가 신앙하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목사님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처럼 따르고 섬기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또 나를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거나 나만 따라야 한다거나 나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겁을 주는 목사님이 있다면 아무리 연말이 세고요, 뭐 큰 교회고 어쩌면 해도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만 되어야 돼요. 근데 나를 뭐 해라,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유혹이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목사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목사를 잘 섬겨주시는데 그거 너무 버릇되면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 성경을 너무 받으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떻게 시작하나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에 집중하고 흠모하고 이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우쭐해져가지고 이단이 되더라고요. 여기 또 천사를 띄워놓거나 뭐 다른 신을 얘기하거나 뭐 많은 것도 없죠.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 두 분을 설교할 때는 그래도 좀 설교도 그렇고 항상 언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잘 알고 계시고 또 그걸 잘 따르고 계십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 잘 안 해요. 기도원이나 가야 뭐 뜨겁게 기도하고 이래야 성령님을 찾죠. 평소에는 좀처럼 언급도 안 되고 또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예수님은 잘 아는 편인데 성령님을 잘 몰라요.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라고 말하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을 말로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첫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아닌데요. 이거 조금 이따가. 네. 먼저 우리가 생각해볼 때 뭐라고 그러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사실 뭐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되겠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육신이 있거나 겉으로 모양이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서 말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분이라면 이렇게 생겼기는 이런 분이에요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영적인 분이거든요. 영적인 것을 세상에 말로 표현하는 게 딱 맞지도 않고요. 또 그 표현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길래 제가 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있고요. 영혼도 있고요. 모든 걸 다 가진 분이 있어요. 또 반면에 몸은 없고 영혼만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큰 분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그래도 몸과 영혼 뭐 다 가진 분이 더 큰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영이신 하나님께 뭐 몸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영이신 분이라서 뭐 몸을 가졌다라고 다 그렇게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모든 걸 다 가진 분이다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바에서 여러분 몸과 영혼을 다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성령이라는 말의 그 한자가 어떻게 된대요? 거룩할 성, 신령할 영.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이름만 봐도 성령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영적인 분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영혼 다 가지신 분과 또 영혼만 가지신 분,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큰 분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빠지는 거 없이 다 있는 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몸은 없고
영어만 있으면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으로 계신 성령님보다는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을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생각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그러면은 정확한 표현은 좀 그런데 뭐 느낌상 어떤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이 흘러나왔다. 그래서 그 교회사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님의 설명할 때 하나님은 본체시고 그 영으로부터 흘러나온 분이다. 이제 그런 식의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됐어요. 성령님을 완전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됐어요. 근데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 생각할 때 뭔가 영혼과 모든 걸 다 가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흘러나왔다, 유출되었다, 우리 유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떻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부 같아요. 하나님께 흘러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부 같고 하나님께 동속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영적인 얘가 뭐 신령한 것 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부인 것 같고 뭐 노골적으로 이런 표현은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부와 같은 좀 그런 느낌을 성령님에 대해서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삼위라는 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삼위라고 그러고 일체 뭐라 그러죠?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일체 한 분이신데 또 동시에 삼위 세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한 분이라는 얘기일까요? 세 분이라는 얘기일까요? 네. 말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네. 이게 한 분이란 말입니까? 세 분이란 말입니까? 세 분이 한 분이시기도 했다가 한 분이셨다가 세 분으로 나눠지기도 했다가 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데 도대체 한 분인 경우는 뭐고 세 분인 경우는 뭘까요? 이거 어떻게 다른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라는데 그 세 분을 나눴을 때 각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자연 수위 이거 왜 이런 수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그럼 예수님은 어떠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대요?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요.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남았어요. 어떤 분이죠? 성령님. 네, 한번 보여주세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대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예, 성령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도우시는 건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성령님이세요.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이제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사실 성령님이 들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직접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들이요 이 성령님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성령님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님이에요. 또 JBS 정명석이가 또 자기가 성령님이에요. 만민중학교라고 구로동에 있는데 거기도 자기가 성령님이래요. 거기 이재록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또 자기가 성령님이래요. 또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이 사람도 또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제법 그래도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제가 좀 큰 경우고요. 이분들 외에도 우리나라에 자칭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사람한테 성령님이다, 일세영이다 이런 말 갖다 붙이면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단입니다. 사람이 이 성령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삼위일체 얘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다르다 보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자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렇게 각자 하시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세 가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삼위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 역할이 필요해서 이제 세 분이 각자 다른데 그러면서도 이 세 분이 모두 뭐라고요? 한 분, 일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예수님, 성령님은 그럼 없으셨을까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그동안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럼 하늘나라에는 지금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안 계실까요? 성령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는 또 교회사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도 역시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삼위일체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예수님, 성령님이 하늘에 계셨고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또 근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럼 하나님, 예수님 하늘나라는 비어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보좌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시다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또 각자 자리에 계시면서도 또 한 분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예요. 좀 쉽지는 않죠.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보다는 크죠.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큰 분이고 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 그래요. 성자라는 거 거룩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이래요. 아들이면은 아버지보다는 좀 덜하지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높으신 분이고 성령님은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얻고 영혼만 있는 분이니까 조금 처지는 느낌이 나요. 그럼 성령님은 세 번째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은 분, 성자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덜 높은 분, 성령은 영이라고 하니까 몸을 얻고 뭐 여러 가지로 빠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높은 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순위를 매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세 분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는 일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는 일만 다를 뿐이고 이 세 분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분을 말할 때 우리가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야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라는 게 어색하죠? 근데 성자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본질은 어떻게 보이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분들 권위와 능력과 존재가 모두 같으시다라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빠져나온 영이 아니라 세 번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체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권위와 능력과 존재로서는 뭐 성부 하나님과 차이가 없는 하나님 자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시죠? 설명을 하면 저도 헷갈려요.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요,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과 다르게 이제 설명을 자꾸 덧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설명을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 오기에 빠져요. 그래서 그 교회사에 보면 이단으로 정제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이거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그냥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삼위일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조금 교회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논리에 갇힌 분이 아니잖아요. 논리를 뛰어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대요. 인간의 논리를 따진다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으로 만드는 선물이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냥 인간의 논리로 가장 적합하게 나중에 군말이 뒷말이 없도록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논리에 갇힌 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논리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는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믿음으로 그렇더라라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보여주세요. 네. 성령님은 누구시래요? 멘토라는 게 뭐죠? 인생의 상담자, 조언자, 스승 같은 분. 이걸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오디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타카 왕국에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있었대요. 이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라는 나라랑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나가려니 나라도 걱정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집안일도 걱정이 되고, 이분이 부성애가 컸나봐요. 자식 교육이 걱정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한테 우리 집안일도 좀 돌봐주고, 나라가 어쨌든 친아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돌보더라도 우리 집안일도 좀 돌봐주고, 특히 우리 아들도 좀 교육을 부탁한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이때 부탁한 친구의 이름이 뭐냐? 이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상담자, 조언자, 스승 같은 분, 이런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요, 우리에게는 이런 멘토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조언이 필요할 때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또 스승같이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점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시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떤 점에서 그렇대요? 말씀으로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성령께서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뭔가를 배워야 할 때 말씀으로 가르쳐주세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고요, 우리가 가까이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신다는 것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관련되고 우리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이 해주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도와주시는 것도 성령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성령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님. 그러니까 뭐든지 다 성령님이랑 갖다 붙이면 맞는 거예요. 성령님을 빼고는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신다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를 가르쳐 주실 말씀이 방금 28절, 2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라고 했냐면요. 특히 맨 밑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말한 모든 것, 오늘로 얘기하면 하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어라 어쩌고 하는데 이 말씀을요 읽고 듣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떠올라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대요? 성령님이 하신다. 멘토가 된 성령님이 하신다. 요즘 직장 때문에 우리 교회에 못 나오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얘가 나오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래도 얘를 위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그냥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막 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리스트를 여러분 쭉 적어놓고요. 거기다 기도 제목도 옆에 적어놓고요. 해가지고 순서에 맞춰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기도하는 분만 자꾸 하게 되고 안 하는 분 빼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전까지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매일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거 어쨌든 그래서 뭐 수년 기도 교회를 못 나온 지는 됐지만 뭐 꾸준히 기도합니다. 서로 연락도 종종 하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정도 안 나왔으면 이제 포기해도 되는데 자꾸 얘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연락도 이제 종종 하고 자꾸 꾸준히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특히 저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는요. 모닝글처럼 성경 구절을 하나씩 늘 보내줘요.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이런 삶이 되라.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라. 제가 구절을 보내줍니다. 얘한테 이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 거요. 여러분 매일 성경 구절을 한 절씩 보내주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내주느냐? 제가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처럼 딱 눈 감고 성경 적었다가 아무데나 딱 펴가지고 딱 짚은 말씀 그 말씀 보내줄까요? 그렇게 보내주진 않아요. 제가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에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거 기억했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제 상황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감사해요. 이런 답이 매일 오는 게 아니라 종종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종종 올 때가 있어요. 매일은 아닌데 1년에 몇 번씩은 그래도 이런 얘가 답을 해줘요. 그때 제가 그래 내가 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네 상황을 보여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신령해 보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네 상황 어떻게 알겠냐.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힘든 일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니까 말씀에 위로받고 힘내라. 제가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해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20대 때 한참 막 믿음이 뜨거울 때였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뜨거우면 신학교까지 갔어요. 믿음이 뜨거울 때였는데 종로를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 종로바닥 다니는 꼭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유 복이 많게 생기셨어요. 뭐 인상이 참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나 또 들러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저랑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복이 좀 있어요. 그냥 우쭈 그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이 사람은 보통은 아니야. 처음에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당황했다가 이제 이 사람도요. 딱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근데 자기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 모임에 가면은 성경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진짜 성경으로 뭘 풀어준다는 거 모르겠는데 자꾸 가보자고 그만 붙잡고 뭐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으로 뭘 풀어준다는 건지 한번 호기심도 생기고요. 근데 제가 성령께서 한마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확신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논쟁 같은 거 해보면 이상하게 많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이 나한테 생각도 못해서 난 많이 잘되는 거 이럴 때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던데 그 말이 맞구나. 제가 이거 확신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지금도 물론 그 말씀 확신해요. 근데 이때는 더 뜨겁잖아요. 좀 말도 못했죠. 그래가지고요. 겁도 없이 이 사람 따라갔어요. 성경으로 뭘 풀어준다니까 도대체 뭘 풀어주냐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요. 이놈들 아주 그냥 토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제가 그런 생각으로 따라갔어요. 건대역에 내려가지고 어디 주택가를 갔더니 왜 가족집이더라고요. 그 마당도 있고 제법 넓은 집이에요. 가보니까 자기 합숙소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 합숙소 같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성경 말씀이 달달달달 생각나서 이 사람들 코가 납작하게 됐을까요? 들어갔더니 제사상 같은 게 이미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으니까 거기다 절을 하래요. 제가 절은 무슨 절이냐고 말씀으로 뭐 풀어준다고 그랬으니까 나 그래서 온 거라고 나랑 성경 얘기할 사람 누구냐고 한번 그 사람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자기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여기 앉아서 절을 먼저 하래요. 아니 절은 됐고 성경 얘기는 하자고. 그래서 뭐 절하라 아직 성경 먼저 얘기하자. 성경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하나 갖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데 뭐 절을 먼저 하라고 어쩌고 해가지고 시기행위를 하다가 성경 얘기 안 할 거니까 갈 거라고. 인장이 계시라고 나왔어요. 말씀이 잘잘잘 생각나서 이 사람들이랑 막 논쟁을 벌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이런 논쟁들을 할 때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그 말씀이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납득도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에 따라서 생각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죠. 이게 빈말이 아닌 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조금 비아냥같이 또 그냥 그렇게 은근히 또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참 말 잘해. 그런 말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해서 그랬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해요. 성령께서 그때에 맞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우리랑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성경 말씀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거기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성질을 하는 말이 있고 예수 믿는 것들은 말 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할 말이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도요. 평소에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많이 쌓여 있어야 적재적소에 한 말이 생각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말씀이 생각나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